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날 복된 날을 제정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각색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신질환으로부터 노예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각종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저 공산권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할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저들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전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기본에 충실하자. 다시 한번요. 기본에 충실하자. 또 한 번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일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이 기본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를 무시하고 다음을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음을 지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 그 사람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역이 그래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더라도 운전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라 무시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들 자칫하면 또 자주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건물도 3분의 1은 기초예요. 이 기초 기소를 잘 다지고 건물을 올려야 그 건물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기본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대화하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모습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삶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쁨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예요. 대화는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발단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다름 아닌 이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무시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늘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덴에서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문명화되지 않는 에덴 동산, 그곳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산속에서 그렇게 과일과 채소만 따먹고 살아 그러면 이 문명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전기도 없이. 그런데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 또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기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지금 문명화됐고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고 또 수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기본 원리 세 가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먼저는 이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할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새 것으로 보이지만 새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다 뭐 했던 거예요? 다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행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또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발견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에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정말 수천 년 전에 이미 대거 문명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명을 보면은 지금처럼 무슨 과학이나 장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풀 수 없는 그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이며 그렇게 큰 돌들을 인간의 힘으로 옮겨서 그 높은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을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풀 수 없는 뭐예요? 수수께끼잖아요. 뭐 지금 무슨 뭐 100층 빌딩을 세웠느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세웠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최첨단의 이러한 장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높은 건물들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요즘 뭐 신식 뭐 이렇게 수세식이나 뭐 이런 거 참 감탄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미 로마 시대에 보면 그 수세식 이상의 그 청결한 화장실 문화가 다 있었고요. 도로도요, 지금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보다 더 견고하게 돌로요, 그냥 도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 걸 볼 때요, 우리가 지금 뭐 새롭고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과거에 다 이루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깊이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온 우주의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우주의 세계를 다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본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기쁨의 환경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왜? 세상은요,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낙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요, 더 충동적인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 세상의 즐거움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 엔조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 계속해서 더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이 육신의 말초신경을 또한 자극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그 선을 넘어서기까지도 그것을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인간이 패망에 이르기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기쁨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버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회복 불가. 이 고무줄도요,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늘었다 놔두면 어때요? 탄성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랜 세월이 늘려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고무가 탄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놔두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진 않아요.
이거는 그 탄성의 경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선을 넘게 되면 더 이상은 기쁨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것은 삶의 힘의 원동력이 이 기쁨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려고도 안 해요.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 웃음을 되찾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뺏어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뻐도요, 기뻐하지를 않아.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다고 그랬잖아요.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도 않아.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람이 뭐를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쁨이 있어도 안 기뻐하고, 슬픔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삶의 원동력이, 활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활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있다면 기쁨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삶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월무로 탁 붙잡아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감하게 깨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는 싶은데 기도를 하지 않아. 바로 이 수도의 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수도관이 뭐 했어요? 막혀 있으면 우리가 생수를 아무리 원한들 그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문제를 뚫어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영역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행해서 성취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 터널을 통과할 때요, 이 빛이 보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스럽잖아요. 이 터널이 과연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 삶의 이 어둠의 터널을, 이 질병의 터널을
이 재정의 어려움의 터널을, 내 진로의 터널을 언제쯤이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 때로는 가다가 멈출 겁니다. 낙심할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지금은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가면 뭐가 있어요? 뚫려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긴 터널을 통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끝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동굴은요, 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를 않아. 들리지도 않아. 잡히지도 않아. 그리고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캄캄한 삶을 살아가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절망과 낙심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저도요,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끝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상황이 바뀔지 저도 몰라요. 좋은 모습으로 마칠지 아니면 어려움으로 마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장성이 없는데 목사님 왜 하십니까? 보장 있는 것만 해야지. 그런데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 감사의 삶.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스탑.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뒤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탑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요, 극적인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이 감사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벌써 이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올려주려고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또 미끄러진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수고를 알고 당신의 눈물을 보고 당신의 열정을 보고 다음 단계로 올려주려 시험했지만 감사하지 못한 자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는 그냥 여러분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거 들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이거 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보세요. 가다가 불평하고 가다가 불평하고 가다가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돌립니까? 다시 출발점으로 광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돌아갔던 시점을 보면 가나안 문전에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제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의 문전에 와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어디로? 광야로 또 다시 40년의 인생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매사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단계를 올라갈 때는 항상 뭘 주신다고요? 테스트,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잡아뜨리고 죽이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올릴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있는지,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다음 학년에 올라갈 때 항상 기말에 뭘 봅니까? 여러분을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리려고 시험을 칩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을 쳐요? 다음에 그 다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학년 마치면 항상 끝날 때 뭘 받아요?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4학년, 3학년, 2학년 졸업하게 되면 다음에는 무슨 고사를 봐요? 종합고사를 보잖아요. 이 종합고사의 의미는 이제 너가 이 커리어 안에 2년이면 이 전문 되면 2년 안에 이 정도의 자격은 이제 됐다. 4년제면 그래, 너 4년 전문 과정의 학식 정도는 인정해 준다라고, 그게 종합 테스트입니다. 박사는 뭘로 얘기해요? 논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제 이 분야의 박사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논문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음 단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도요, 구멍가게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그 총수들은 단계 올라갈 때마다 뭐가 있을까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소기업의 그 마인드, 리더가, 원어가 중소기업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은 또 역시 어떻게 해요? 총수의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계열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럴 때 그냥 막 덮어놓고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황에서도 네가 감사할 수 있니? 하고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 관리요, 재정 관리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역량 관리인 거예요. 저도 그러한 부딪힘을 많이 받게 돼요. 여러 기관들을 섬기면서 내 육체의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고 내 지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 나의 어떤 경험과 역량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협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감없이 내 것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져 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숙하는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신앙의 3원리를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를 갖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기본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3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삶의 활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주님이여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가져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옛날의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성장과 성숙으로 주님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